면서 하시는 늘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첫 시간 같이 다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성장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이 시대에 주시는 나름대로 귀한 깨달음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기대하면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절의 짧은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할 거고요. 아마 이런 얘기를 꼭 알아야 되나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이제 그런 내용도 좀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집중해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참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많은 이단들이 여기에서 또 태어났고 또 많은 잘못된 해석 때문에 오류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을 정경에 포함시켜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66권이지 않습니까? 66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포함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나름대로 역사적인 논쟁이 좀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 만한 중요한 인물들도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요한계시록이 참 중요하면서도 또 너무 쓸모없는 책으로 치부될 수 있기도 하는 양극단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책이기도 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강한 관점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되고 또 복음적 관점에서 건강하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단이나 잘못된 사상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깊이 영적으로 잠자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우를 범하지도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도의 균형을 잘 잡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역사적인 그 오해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면 종교개혁자가 마르틴 루터지 않습니까? 이 마르틴 루터와 같은 분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좀 부정적인 생각을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한번 보여주시죠.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쓴 책이 아니다. 아주 그냥 단정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썼다고 알고 있는데 루터는 아주 단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쓴 책이 아니다. 나는 성령이 이 책을 만들어내셨음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다. 애초에 이 책이 기록해 놓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이도 전혀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너무 상징적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난해하다고 본 거죠. 그리고 이 책은 그리스도를 가르치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복음과 관계없는 책이라고 루터는 생각할 정도로 이 요한계시록을 루터조차도 굉장히 오해를 했던 거죠.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는 칼빈인데 칼빈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루터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자체를 해석하거나 강해하지를 않은 거죠. 이런 분들은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던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니체와 같은 사람은 물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니체는 아버지가 목사이지만 아주 강한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성경 자체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건 사실인데 요한계시록도 아주 그냥 너무 잔인하게 비평을 해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모든 역사 기록물들 가운데서 가장 미친 듯이 복수심을 나타낸 책이다. 이와 같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유명한 소설가 가운데서 D.H.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택함받지 않은 모든 자들을 쓸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려는 요한의 웅대한 계획서로 진짜 그리스도, 진짜 복음은 들어있지 않은 볼 가치가 없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로렌스라고 하는 소설가는 계시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극작가가 있는데 그는 심지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약물 중독자가 보는 환상들을 적은 기이한 기록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신학자 중에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이 도미닉 크로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우리와 같이 건강한 신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이단으로 재단하는 아주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그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임당한 예수님의 비폭력 저항을 살상을 저지르는 예수의 폭력 전쟁으로 바꾸어 놓은 책이다,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데는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요한계시록으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해석을 해서 신앙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지거나 엄청난 비극적인 일들을 일으키는 그런 수단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사용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성경이지만 건강한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으면 이런 이 역사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잘못된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계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말입니다. 2세기경에 몬타누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의 그 재림을 아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시간이 가도 재림을 하지 않는 겁니다. AD 2세기니까 한 2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재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성령운동도 하고 계시운동도 하고 또 금욕주의를 가르치고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건강하지 않은 그 종말론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가 AD 2세기경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런 흐름을 볼 수 있는데, 1993년도 4월에 미국의 다윗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개월 동안 미국의 FBI하고 대치를 하다가 종국에 불을 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당시 93년도 4월에 83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83명이. 근데 그 중에 28명이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아주 그 임박한 종말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한 데서 예수가 곧 오게 되는데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종말을 성취하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끌었어요. 방화를 해가지고 대치 상황. 이런 것들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이런 엄청난 참극을 벌이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그 시한부 종말론으로 1992년도에 그 득세했던 종말론, 그 목사 그분 이름이 나십니까? 누군지? 예, 다미선교회의 이장님 목사 생각나죠? 1992년도 10월 24일이 지구의 종말이다. 그날 예수님이 종말한다,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직장도 정리하고요, 전부 다 가산도 처분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다미선교회에서 준비한 선교센터에 들어가서 몇 달씩 혹은 몇 년씩 기숙을 하면서 종말의 때만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10월 24일 정오가 딱 지나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당연히 안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때 안 오신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 일어난 거죠. 그 뿌리가 어디냐면 지금 이와 같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로만 끝나지 않고요, 1999년도에서 2000년도로 넘어갈 때 12월 31일이 인류의 종말이다라고 가르치는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영화도 만들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잘못된 종말론도 어디에 뿌리를 두냐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데 뿌리를 둔다는 겁니다. 또 최근에 말입니다, 이 홍모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2014년 12월에 우리나라 한반도에 뭐가 일어난다고 예언을 했어요? 예,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을 했는데 요즘 여러분 유튜브가 굉장히 오픈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근거를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그 대접이 쏟아지는데 2014년 12월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언해 가지고 이 종말론에 관심 있는 성도들은 또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 몰입돼 가지고 막 집회도 하고 잘못된 신앙을 추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 12월에 전쟁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예, 전쟁이 나지 않았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이런 데 빠지면요, 가족도 버리고 또 재산도 잃게 되고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 뿌리를 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신천지도 말입니다. 신천지도 요한계시록의 잘못된 해석의 뿌리를 두는 아주 극단적인 이단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본거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인천 아닌 거 너무나 감사하죠. 인천도 될 뻔했어요. 인천도 뭐 지려고 했다면서요, 여기. 여러분, 근데 신천지의 그 본부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과천에 있습니다. 과천. 왜 과천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 뒷자가 천자 똑같. 우리도 인천도 내천자입니까? 내천자예요? 예. 과천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신천지가 본거지를 과천에 잡았어요. 과가 무슨 과자일까요, 여러분? 과일 과자죠. 천은 내천자잖아요. 예. 성경에 보면 그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22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2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과천이 왜 신천지의 성지가 됐는지 아시겠어요? 이 말 그대로 한국 땅에 그 신천지의 예수가 이만희가 세우는 그 신천지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과천이 그 본부를 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생명나무에 과실이 있고요, 그 중간에 뭐가 흘러요? 생명수가 흐르지 않습니까? 강이.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상징하는 우리나라 도시가 과천이라는 거죠.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참 웃긴 얘기죠. 정말 한심한 얘기죠. 아니, 그래서 과천이 그 신천지의 본부라고 잡는 것, 도대체 그런 생각은 어디에서 하는 생각입니까? 참 있을 수 없.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정말 신천지에 그 신천지 왕국이 세워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웃긴 얘기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면 사람이 나중에 눈 뜨고 가보면 엉뚱한 데가 있네요. 엉뚱한 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것이 말입니다, 정말 엄청난 여파를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어떤 책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은 픽션이냐 논픽션이냐, 예를 들면 허구냐 아니면 사실이냐, 아니면 이것을 소설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실제적인 역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상징적인 기법으로 이것을 해석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뭐 이거 어렵게 복잡하게 얘기하냐,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장르에 속하고 이것은 어떤 책인가를 이해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분명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형식으로 기록된 책이냐면, 첫째는 여러분 편지이고, 두 번째는 예언이고, 세 번째는 묵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편지, 두 번째 예언, 세 번째 묵시. 우리가 편지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라고 하는 것은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요한계시록이 편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실제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거 뭘 보낸다는 겁니까? 써가지고 편지를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편지 형식이에요. 편지.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자체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무슨 말씀이라고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로부터 미래에 관한 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의 미래의 예언에 관한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혀 그 하등의 반론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편지 형식이고 또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묵시라고 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묵시. 묵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묵시. 예, 이게 묵 이런 것도 아니고 묵시라고 하는 말 참 생소하죠. 그런데 1장 1절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 번 더 우리 성경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계시라고 하는 말이요, 헬라어로 뭐라고 쓰여 있냐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됐어요.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이 원어 그대로 묵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묵시. 아니 목사님, 그러면 계시하고 묵시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묵시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연중에 뜻을 나타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뜻을 나타내 보인다고요? 은연중에. 여러분, 직접적으로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은연중에 뜻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묵시라고 하는 겁니다. 묵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와 같은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묵시 형식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가 이 시간 잠깐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묵시 문학이 상당히 왕성하게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묵시 문학이 왕성하게 일어나던 시기가 언제냐?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년부터 예수님 오신 이후 200년까지 몇 년 동안이에요 이게? 4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문학적으로 이 묵시 문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던 시기입니다. 이 묵시 문학이 그 400년 기간 동안 많이 저술되었는데, 그 와중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몇 년도에 기록되었느냐?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주후 95년이나 96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0년 기간 중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그 요한계시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묵시 문학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대두되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예언을 하였습니까? 몇 년 있으면 포로가 끝나고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끝나고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정말로 70년이 지나고 1차 포로가 귀환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포로가 귀환하게 되는데, 그 중에 누가 오게 되냐면 주전 400년경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선지자가 귀환을 하게 되잖아요.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뭘 하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주전 537년에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소망을 갖게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물리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겠구나. 정말 다윗이 세웠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시 세워질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부풀게 되었던 겁니다. 실제로 역사가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에서 풀어주었던 이 페르시아가 331년에, 그러니까 주전 331년에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페르시아를 누가 멸망시키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가 다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이제 나라가 세워져 가지고 해방되어 가지고 이제 독립이 되어야 되는데 기대가 한껏 부풀어 있었는데 다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시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점점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13년 동안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일찍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하 장수 4명이 나라를 나눠 가져요. 그래 나라가 4쪽으로 쪼개져요. 그 중에 그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엘리쿠스라고 하는 셀류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셀류쿠스 왕조는 10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 이후에 또 셀류쿠스라고 하는 왕조가 거의 예수님 전 198년부터 해가지고 164년까지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셀류쿠스 왕조가 아주 중요한 것은 제가 좀 이따 보겠지만 이 셀류쿠스 왕조의 4번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엘서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 셀류쿠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주전 198년이 주전 200년경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묵시문학 형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런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70년 정도 포로 생활하면 우리나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지금 그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해방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 후에 새나라를 열겠다고 하는 약속이 도대체 잘못된 것인가? 율법대로 살려고 힘쓰는 우리가 왜 이런 사악한 이방인들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궁금증,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주시면 이제 산고개 하나 넘으면 거기에 이제 정말 우리가 평탄한 인생이 기다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산 한 곱이 넘으면 더 높은 산이 기다리고 또 그것만 넘으면 천국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넘을 수 없는 더 높은 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마치 인생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정말 겨우겨우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고난을 하나 넘고 터널을 지났는데 또 감당할 수 없는 터널에 들어가게 되면 마음속에 엄청난 신앙의 회의가 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민족적으로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해답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직설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전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은유적인 방식으로 은근히 뜻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쓰여진 책들이 묵시문학이라는 겁니다. 묵시문학.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이 언제부터냐면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신 200년 후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이런 묵시문학 형태의 책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저항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항문학. 우리나라에도 저항문학이 있었죠. 언제 저항문학이 있었어요? 일제시대에 저항문학이 있었죠. 그래서 이상화라고 하는 시인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시를 쓰잖아요. 여기에서 봄은 뭘 상징해요? 해방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해방이라는 말로 쓰지 못했던 것은 일제 치하의 지배가 너무나 삼엄하고 경계가 너무나 삼엄하기 때문에 책 하나 펴내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뜻을 표출하기를 원하는데 이걸 상징적으로 쓰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저항문학의 뜻을 실어가지고 펼친 겁니다. 바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문학의 한 형태예요. 수백 년 동안 외세의 침을 받아가지고 지배를 받다 보니까 뜻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은유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인물들의 입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많이 쓰여지게 됐냐면 BC 200년부터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BC 200년부터 이런 책이 쓰여지게 된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이유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요, 이 성경 다니엘서에 그리스를 세운 그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보면 나오는데 8장 8절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주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잠깐 그 말씀을 보여주시면 여기에서 순념소가 누굴까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서 가더니 얼마나 강성한지 이 알렉산더 대왕이 나이 30에 말입니다. 전 세계를 평정하는데 어디까지 평정하냐면 인도까지 진출을 해요. 인도까지. 몇 년이 걸렸느냐? 10년도 걸리지 않는 세월에 마케도니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양을 거쳐가지고 인도까지 진출했으니까 엄청나게 이 말대로 스스로 강성한 거죠. 그런데 강성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뿔이 어떻게 됐다고요? 꺾여요. 이게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인도에 가가지고 풍토병에 감염이 돼요. 감염이 되니까 고치질 못해가지고 열이 펄펄 끓다가 그 현장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시체로 들려오는 거죠. 지금 이 순념소가 누구를 상징하냐면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는데 이렇게 강성했다가 순식간에 꺾일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뿔이 꺾이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몇 개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 네 개의 뿔이 전 세계를 알렉산더 대왕을 대신해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뿔 네 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알렉산더 대왕의 수하 장수 4명이 있는데 알렉산더 사후에 이 4명의 장군들이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했던 땅을 사분해가지고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왕국이 세워지게 돼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셀류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을 처음에는 셀류쿠스가 100년 정도 지배하다가 그 다음에 셀류쿠스라고 하는 왕조가 강성을 해가지고 셀류쿠스 왕조가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게 돼요. 그런데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통치했는지 학을 띈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셀류쿠스가 강성해가지고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를 이기고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꿈과 소망에 부풀었어요. 이 정도로 강하게 통치를 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기대를 했는데 이 셀류쿠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셀류쿠스 왕조에 어떤 왕이 있었냐면 안티오쿠스 안티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강력하게 유대인들을 통치했는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8장 9절로부터 12절에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9절로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가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이게 셀류쿠스 왕조가 강성해졌다는 뜻입니다. 11절 말씀,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엔티파네스 4세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 안에서 율법을 완전히 금해요. 그리고 돼지고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부정한 음식이라. 그걸로는 제사를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고기를 가지고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한답시고 제사를 하니까, 여러분, 가증한 일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대로 인용해요.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그때가 종말인 줄 알아라, 그 말씀하시는데,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우상들 있죠. 뭐 우리 아이들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읽지 않습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신들의 형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조각해가지고 성전 안에 세워놓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쓴다고 하는 뜻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거룩한 성전에 그리스 로마 신전에 등장하는 우상신들이 세워졌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힐 일인 거죠. 그런 것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이 나고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이 분노가 들끓는 거죠. 이런 배경이 묵시문학이 시작된 아주 중요한 출발이에요. 그래서 율법도 사라지고 말이에요, 안식일도 폐하고 할례도 행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종교적으로도 엄청난 심한 탄압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가 70년만 고생하면 되는 건데 지금 수백 년이 지난 시점에 어떻게 갈수록 이렇게 더 심각한 종교적인 탄압이 이루어지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욕보일 수 있습니까? 이런 강력한 그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그 탄압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마카비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전 164년경에 이 마카비 형제가 폭동을 일으켜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 말입니다. 이 폭동이 성공을 해가지고 셀류쿠스 왕조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해방된 국가로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오시기 64년, 그러니까 주전 64년경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강성해져 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완전히 또 점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되찾았던 나라가 또 다시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 대왕이죠, 그죠? 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이 사람들은 에돔 출신의 사람입니다. 이둠의 집안 출신 사람으로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전 제사장도 되고 또 왕처럼 통치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던 거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 우리는 독립이 안 되는가?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에게 물었던 질문이 뭐예요? 기억나세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여러분이 너무 진지하게 들으셔서 꿈속으로 오가기 때문에 성경을 제가 한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6절 한번 보세요. 6절. 1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한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이때니까? 이거 뭐예요? 주님, 이제 우리나라가 드디어 해방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주권을 찾게 되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제 정말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제자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심지어 예수님에게 이런 것을 묻는 것을 보면 그 시대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머릿속에 뭐가 박혀져 있느냐?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되느냐? 여기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온통 집중되어져 있다는 거죠. 도대체 우리의 고난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언제 해방이 되나요? 언제 세나리오 나요?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예언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가지고 있던 고민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냥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가지고 성경을 보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 성경은 이와 같은 배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그런 배경 가운데서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지 성경을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도대체? 묵시문학은 크게 보면요, 이원론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론적인 신학.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세상을 선과 악의 대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대결로 보는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악을 징벌하시고 선을 이기게 한다고 하는 신학적 사상이 깔려져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선과 악의 대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의인들은 말입니다, 천상에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승리해서 천상의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인내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게 되는 겁니다. 이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충분히 위로받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것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묵시의 문학 가운데서 대표적인 책 가운데서 제목도 여러분 생소할 텐데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12족장들의 예언, 아담의 묵시록.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의 입을 빌려가지고 이런 묵시록이 기록되었어요. 묵시록이라고 하는 거죠. 아담의 묵시록.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지 않는 고난의 이유를 뭘로 보냐면 희년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이 희년을 7년에 한 번씩, 6년 지나고 7년을 희년을 지키라고 율법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 번도 희년을 지킨 적이 없어요. 너희가 왜 지금까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지 아냐? 이 희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형제가 나라를 독립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희년을 지키는 일을 행했어요. 희년. 왜요? 이 희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고난이 우리에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이유를 희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0년이 끝나고도 우리가 온전히 해방되지 않는 것은 아직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독립하지 못한 채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이 끝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고난이 끝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에녹서라고 하는 이 묵시록, 묵시문학의 책이 있습니다. 에녹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천상으로 들려 올라간 사람이 에녹이잖아요. 그 사람이 쓴 묵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뭐냐니까요, 에녹이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천상을 하나님이 주신 그 궁전 마차를 타고 천국을 일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전부 다 구경하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에녹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런 책을 왜 기록한 거예요? 해방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책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가장 가까이에서 기록된 책 가운데서 에스라 사서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이 에스라 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는데 그 와중에도 왜 이런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에스라 사서가 기록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책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족장의 이름을 빌려서 이스라엘 너희가 아직까지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지 죄의 문제, 연약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라가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아브라함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외경 가운데는 말입니다, 바룩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나라가 해방이 되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큰 회의에 빠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천상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천국이 얼마나 황홀한 삶인가를 보여줘서 그것을 기록하게 한 책이 외경에 등장하는데 바룩이라고 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간증.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면서 천국을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을 물질적으로 얼마나 자세히 잘 기록하고 있는지 정말 가봄직하게 성경처럼 기록하고 있는 천국 여행기들이 있어요. 이런 간증들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생성되고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왜 크게 어필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때를 사는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똑같은 삶의 정황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행복하고 복받고 축복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딱히 나아지는 것이 별로 없다고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해답을 어떻게 주냐니까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면 이렇게 놀라운 삶이 펼쳐진다고 하더라.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현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고난의 삶을 잘 살아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 오늘날 이 지상에서 겪는 이 고통을 견디고 이기자,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이런 고난 가운데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천국에 대한 간증들이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간증들에는 건강한 간증도 있지만 건강하지 않은 간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요즘은 목사님들의 말씀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간증이라고 하는 간증은 다 듣는데 그런 것들을 참 분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잘못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다가 엉뚱한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이런 시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게 듣고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한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그러면 어떤 책이냐? 첫째로는요, 요한계시록은 묵시 문학의 형태를 통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형식을 빌렸다고요? 묵시 문학.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반드시 숫자나 색깔이나 이미지 이런 것들은 100% 뭐예요? 상징입니다. 상징. 묵시문학의 형태는요, 숫자나 색깔이나 이미지는 100% 상징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666을 숫자로 푸는 사람들 있잖아요. 666을 바코드로 해석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몸 안에 심는 칩으로 해석하는데 이와 같은 해석들은 이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 못하는 겁니다.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묵시문학에 등장하는 색깔과 숫자와 이미지는 전부 다 상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상징.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묵시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은연중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과 묵시문학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귀담아 들으세요. 묵시문학은 말입니다, 하늘과 땅, 죄인과 의인, 세상과 천상을 완전히 이원론적으로 구분해가지고 이 땅의 삶은 고통의 삶이고 천국의 삶은 행복한 삶인데 여기에서 고통을 잘 감내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한 위로를 받는다, 이런 사상을 묵시문학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이런 사상을 설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성경적인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고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늘과 땅을 2차적으로 분리하지 않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통일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대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고난의 때,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때에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세속적인 황제 숭배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이 더디 오는 시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도 때로는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인내하고 소망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세요. 또 하나, 사람들이 세속화돼 가지고 만몬의 세상적인 우상을 섬기는 일을 경계하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더디 오니까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세속적인 삶을 살지 말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정리하면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요한계시록은 어떤 형식으로 기록됐어요? 예,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 두 번째는요? 예언. 세 번째는요? 묵시. 예, 잊지 마시고. 이 묵시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묵시적인 형태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묵시문학의 관점과는 너무나 틀린 복음이 그 속에 들어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지금 1장 1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소망이 넘치기를 바라시고 또 말씀 가운데서 세속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